하나님의 사람 이제 터툴리안 주로 이제 교부들을 지금 취급하고 있는데, 교부들은 그 지역에 교회를 이끌던 그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나중에 이제 이분들이 이렇게 요즘 말로 말하면 이제 지역장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노회장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지방회장이라고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이제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근데 이 터툴리안은 평신도 신학자라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교부를 했다, 라틴어 최초의 교부다 이렇게 하는 분도 있고 그래요. 이제 155년, 그러니까 2세기 중엽부터 3세기 240년이라고 그러는데 정확히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 활동해서 한 90세에 그렇게 활동을 하셨다고 되어 있지만 정확히가 않아요. 돌아가신 연도가, 태어난 연도가 정확히는 않습니다. 그죠? 약간은 구전에 의해서 이렇게 해놓고 기록이 뚜렷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 이렇게 사시다가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프리카 그 카르타고 출신이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요즘에 그 튀즈니 지중해 연변의 그 지역에 옛날에 튀즈니 카르타고였습니다. 그래서 거기 총독 관저에 있는 백부장의 아들로 태어났다. 100명의 군대를 거느린 이제 그런 장교회가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이제 기본적인 교육을 받습니다. 요즘엔 뭐 이렇게 문과, 이과 나눠가지고 여러 가지 기술도 배우고 이제 우리 자동차, 뭐 비행기 그런 거 다 기술 배우는데, 옛날에는 주로 이제 인문학이죠, 인문학. 그래서 이제 사람 다루는 거, 설득하는 거, 정치하고 이끌어가는 거,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그래서 2조 때 와서 이제 정약용 선생이 와서 실제적인 우리 생활에 필요한 실학문을 이제 가르치는 것인데, 그 전까지는 인간관계에 관한 건, 뭐 웅변에 관한 것, 그리고 철학에 관한 것, 약간 좀 실생활하고는 조금 감이 좀 떨어지는, 이제 관리들이 어떻게 사람들 관리하냐, 그 정도 이제 배우는 것이 이제 주 학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 교육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이제 로마로 또 유학을 갑니다. 그러니까 튀즈니에서 로마까지는 상당히 멀잖아요. 지금 이탈리아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거리가 있는데, 옛날은 주로 이제 말 타고 아니면 이제 배 타고 그렇게 가가지고 이제 들어가서 문법과 수서학과 문학과 철학, 법률학을 공부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이제 이런 믿는 가정에서는 아니고 믿지 않는 가정에 태어나가지고 기본적인 세상 학문을 배운 거죠. 그래서 세상 학문을 배우는데, 우리가 영향력 있는 이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제 천국에서 사는 것이 아니니까 세상을 알고 그 다음에 하늘을 알아야 돼. 두 가지를 다 알아야 이거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또 두 가지 법을 다 지켜야 돼요. 세상 법도 지키고 하늘에 이제 아버지가 원하시는 법도 지키고. 그래서 두 가지를 다 겸할 때 선한 영향력을 강력하게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예수 믿는 것이 최고만 생각해서 세상을 무시해버리고 세상 공부는 쓸데없다 이렇게 하면 세상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키고 또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되는데, 그게 영향력이 약하게 되죠. 그래서 세상적인 것도 이게 기초학문이 필요한 거죠. 그러다 나중에 이제 기독교인이 되는데, 기독교인이 되는 그 동기가 기독교인들에게 감화를 받아서 그래요. 로마에 있을 때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으면서도 그 인격이나 태도가 참 훌륭했다. 또 용기 있게 행동한다. 비겁하게 뒤로 물러나지 않고 죽음을 각오하고 그렇게 자기 신앙을 지키고 신조를 지켰다. 또 아주 엄격한 것 도덕적인, 그리스도인이 도덕적으로 뛰어나야 돼요. 이 종교계통에서요, 도덕적으로 좀 덕스럽게 살고 남을 생각하면서 살고 깨끗하게 사는 사람이 기독교인이 꼭 아니더라고요. 이게 기독교인이 1등이 아니고, 사람들이 인정하기는 불교인들이 좀 덕스럽습니다. 불교인들은 자비를 베풀고, 물론 뭐 불교인이라고 다 그런 건 아니구나. 욕심을 좀 버리고, 근데 기독교인들은 대체적으로 좀 세상 욕심도 많이 가져. 그래서 축복받으려고 그랬었고, 아버지한테 뭐 타내려고 그랬었고, 그런 성향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독선적인 면이 좀 있고. 그런데 이제 도덕적인 면에서도
인격적인 면에서도 세상 사람보다 위에 있어야 좀 더 희생적이고 헌신적이고 그리고 깨끗한 삶을 살아야 세상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인을 좀 달리 보는 거죠. 그러니까 색깔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세상을 알아야 되고 세상과 또 같이 연합도 하는 것이 필요하지만은 분명한 그리스도인의 색깔을 가져야 돼요. 그것이 바로 인격입니다. 인격을 그래서 늘 깨끗한 인격, 그리고 용기 있는 인격, 희생적인 인격, 이런 인격을 갖출 때 사람들이 이제 감동을 받고 감화를 받는 거죠. 예수 믿으시오. 천당 가야 됩니다. 지옥 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사람들이 잘 안 움직여요. 안 움직여. 옛날에는 이제 예수 천당, 이제 불신지옥 이런 얘기 이제 하면은 좀 통하는 시대가 있었는데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그런 소리를 못 들어서 기독교를 모르는 게 아닙니다. 인격의 감화를 안 받아가지고 마음을 안 열다 보니까 아주 아싸 그냥 기독교에 대해서 문을 닫아버려가지고 전도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터툴리안이 기독교인이 된 거는 기독교인들에게 감동을 받았다. 그들의 용기와 도덕적인 깨끗함과 헌신적인 삶에서 감동을 받아서 이야 참 좋구나. 그래가지고 나중에 아프리카로 와가지고 이제 그때 아프리카까지 복음이 많이 전파가 됐었는데 거기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고 이분은 주로 활동하는 것이 적극적인 활동을 하는데,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세상 일도 마찬가지고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고 소극적으로 그냥 따라가는 단계, 또 남을 이렇게 모방하는 단계에서 적극적인 단계로 나가야 돼. 이분은 적극적으로 아주 예수도 적극적으로 믿었는데, 이분은 뭐 다른 것을 한 게 아니고 주로 책을 많이 쓰시고 저서를 많이 썼어요. 글을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달란트가 틀린데 이분은 사람 상대에서 막 베드로처럼 뭐 설교를 해가지고 몇천 명 회개시킨 게 아니고, 바울처럼 또 막 여행을 다니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변화시켜가지고 교회를 세우면서 기독교를 확장한 것이 아니고, 주로 자기 책상에 앉아가지고 방에 있어서 글을 썼어요. 글을 계속 쓰는데 이게 이제 그 영향력을 엄청나게 미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세상과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면서 세상과 함께 취해야 될 것이 있고 해야 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 이걸 구별을 했어요. 이분이 하는 것이. 세상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다. 그 선을 이제 분명히 그어놓고, 또 하나는 이 이단에 대해서 아주 획기적인 선을 그었습니다. 획기적인 선. 이단에 대해서 그 당시 이단 3파가 있었는데, 지금도 우리나라에 이단 3파 있잖아요. 문선명, 통일교, 이만희,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 이건 3파전이에요. 요새는 이제 통일교는 문교주가 이제 죽어갖고 약간 좀, 근데 기업이 워낙 크고 세계적으로 이렇게 뻗쳐나가지고 지금도 왕성하게 하는데, 이만희가 약간 꺾였죠. 코로나 사태로. 그게 지금 장길자가 아주 하나님의 교회가 이게 아주 특수합니다. 교세를 보니까 세계 175개국에 지금 교회들이 있는데 330만이에요. 330만. 아, 그게 단일교회니까 얼마나 커요. 그리고 봉천동에 거기 본부가 있다가 그 분당에 교회가 이제 신시가지가 되면서 크게 성장한 교회가 둘이잖아요. 충성교회하고 분당 우리 교회가 크게 성장했거든요. 이찬수 목사님이 이제 분당 우리 교회 해가지고 한 2, 3년 명 될 때 지금 이제 다 내보내시고 10,000명만 두셨는데 참 훌륭하신 분입니다. 근데 충성교회 그 교회가 또 커가지고 10,000여 명이 돼가지고 아주 지하 5층, 지상 7층을 해가지고 그냥 12층짜리 큰 건물을 엄청 커요. 몇천 평 되는데 거기다가 했는데 그게 결국은 빚이 한 500억이 됐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자가 얼마나 나가요? 이자가 엄청 나가는 거죠. 한 달에 뭐 몇십억씩 나가야 되니까 간당 못해가지고 결국은 한 4, 5년 전에 넘어갔는데 누가 샀냐? 하나님의 교회 창길자가 사가지고 거기다가 지금 공부를 설립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좀 안타깝게도 많은 이
교회들이 경매로 나온 교회들이 좀 장길자 그 하나님의 교회에게 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10,000명이나 된 교회가 빚 감당을 못해가지고 교회를 아주 멋지게 줬어요. 그래가지고 장길자한테 받침골이 됐어요. 이게 저한테 맞습니다. 근데 어디간 그 당시에도 마르키온 주의, 헤르모게네스, 발렌티누스에게 3대 이제 이단이 있었죠. 대부분 이단은 뭐냐? 자기가 보혜사라든가 재림주라든가 하나님 그럼 이단이에요. 이게 이제 주 그거예요. 다 뭐 박대선 옛날에 천부교는 이제 거의 사그러졌지만은 거기서 이제 나온 그 3계파가 바로 여기 통일교, 이만희, 그 다음에 장길자인데요. 다 자기가 이제 재림주다. 또 자기가 뭐 보혜사다. 장길자는 자기가 하나님이다. 우리나라의 하나님이라고 자칭하는 분이 자기가 재림주라는 분이 한 36, 7명 되거든요. 전부 저게 특성이에요. 이제 사람이 하나님이나 보혜사 재림주다 이러면 이제 오실 자다 이러면 이제 이단이라 우리가 이렇게 알면 됩니다. 근데 마르키온주의는 원래 하나님이 있던 세상에서 물질이 있는 데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고 세상을 창조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제 그 능력을 좀 제한적으로 말씀드리고, 헤르모게네스는 이미 존재한 물질로 하나님이 이제 또 세상을 창조했다. 아참, 이 마르키오니스는 악한 신이 세상을 창조했는데, 이제 그 배후에 이제 악한 신이 있다 이걸 말하는 거고, 이 헤르모게네스는 이미 이제 물질세가 있었는데 그걸 하나님이 창조했다. 발레티누스는 이제 영지주의입니다. 영적인 일과 육적인 일을 이제 이렇게 분별해가지고 예수님은 영으로 오신 것이지 육신적으로는 오신 것이 아니다. 그런 이제 가상설을 주장하는 거죠. 자, 어제는 여기 테툴리안은 이제 기독교인들에게 감화를 받아서 했는데 주로 적극적으로 교서 활동을 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 용어들이 대부분 이분이 쓴 거예요. 이게 최초의 이제 라틴어 교부라고 하기도 하고 교부인지 아닌지 정확히는 안 해요. 하여튼 신학자는 신학자입니다. 신학 용어를 거의 900 몇 개를 이분이 다 만들어서 뭐 삼위일체라든가 뭐 성부, 성자, 성령 그거 전부 다 이제 용어를 이렇게 만들어낸 현대 용어 있잖아요. 기독교 용어 사전에 나온 거 전부 다 이제 대부분 이분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우리가요 처음에는 세상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따라서 하는 거예요. 모방을 하는 거예요. 이제 선배들이나 이제 윗사람들 먼저 선배들을 이제 따라서 해요. 그러다가 따라서만 하면 이제 안 됩니다. 그걸 다 나중에 응용을 하는 거예요. 응용을. 그분들이 이렇게 가르쳤구나, 이렇게 이제 주장했구나. 그러면 그걸 응용해서 한 단계 발전시켜서 업그레이드 시켜서 사람들에게 잘 이렇게 먹혀 들어가도록 사람들이 잘 이해하도록 만들어요. 이분이 이 작업을 많이 했어요. 제목별로 하나님에 대하여, 이단에 대하여, 행복에 대하여 이런 식으로 주제별로 이게 논문 형식으로 글을 엄청 발표를 많이 나서 자기가 썼어요. 그거 써가지고 이제 사람들에게 알린 거 그냥 더 써가지고 옛날에 이제 수작업 해서 보내고 막 그런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이게 그 기본적인 틀을 이분이 완전히 잡았다. 중세의 이제 신학적인 체계를 잡았다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그리고 이제 응용을 하고 그 다음에 생각을 해야 돼. 세 번째는 모든 논문이나 모든 과학자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미리 윗선배들의 것에 지식을 습득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응용하다가 마지막에는 자기가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터툴리안 이걸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혼자 쉽게 말하면 고민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혼자 생각을. 고독해야 돼, 고독. 사람 만나러 다니고 뭐 또 어떻게 막 활동적인 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기풍 목사님처럼 막 김익동 목사님이 현장에 나가서 전도하고 막 예수 전당 외치는 분이 있고 이렇게 뒤에서 작업을 하는 분이 있어. 혼자서 책상 앞에 앉아서 기도하면서 연구하면서 이렇게. 둘 다 힘든 거죠. 근데 발람대대로 하는 거예요. 이분은 실제적인 활동은 돌아다니면서 안 하시고 책하고 글로만 이렇게 이제 한 겁니다. 그래서 신학 체계를 거의 다 완성을 이분이 시키는 거예요. 우리 칼빈 선생도 비슷하잖아요. 공부를 많이 하시고 혼자 연구해가지고 뭐 27살에 이제 기독교 강요도만 쓰고 말이죠. 여러 가지 그 작업을 많이 해서 기초를 넣는데 이 작업을 많이 했다. 그리고 이제 라틴어가 이제
성경에 이제 이 대부분 번역서가 라틴어에 있는데, 라틴어가 이제 저 중세 때 이제 이 언어예요, 언어. 이제 옛날에 헬라어가 이제 세계어로 이렇게 고대 예수님 당시에는 헬라어가 이제 세계 공용어고, 나중에 중세 때는 라틴어가 되잖아요. 라틴어에서 영어도 나오고 이제 프랑스어도 나오고 뭐 다른 언어가 다 나오는데, 유럽 언어가 라틴어에 정통한 아주 이 라틴어를 한마디로 아주 화려하게 이렇게 창의적으로 변화시킨 분이 바로 이분이에요. 그런 역사를 많이 했고, 세상인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성경을 세상 삶에 접목을 시켰다. 세상 삶에서 이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에 이렇게 발전을 시켜야 되고 이것은 절제를 시켜야 됩니다. 이것을 성경과 현실 삶에서 이렇게 인도를 했다 이거죠. 이게 갈라놔서 잘 이해하기 쉽게. 우리가 설교가 뭐예요? 설교가 성경만 가르치면 안 되는 거예요. 설교가 이제 세상에서 살고 있으니까 세상 사람은 어떻든 예수 믿게 하고 하나님께로 인도시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세상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세상 공부. 저기 목사님들 내가 독서하는 거 가만히 하니까 보통 7을 세상 공부를 하더라고, 7을. 그리고 3을 성경 공부를 하는데, 왜냐? 성경만 받고 하면은 하늘나라 얘기만 하니까 세상 사람 귀를 안 기울이거든. 그래서 세상 얘기를 쭉 하다가 먹고 사는 얘기, 그냥 건강 얘기, 성공 얘기, 교육 얘기, 여기 관심이 많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야 이제 귀를 쭉 열어요. 열면 이제 파고들면서 나중에 이제 결론 가서 예수 믿어야 되고 하나님께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이제 그래야 이 세상 것이 완성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설교거든요. 그냥 성경에 뭐가 있다, 성경에 뭐 있다면 교회 나와서 믿는 사람은 그런 거 하고 다는데, 안 믿는 사람은요, 에이 저 하늘나라 얘기하네, 딴 얘기하네, 나하고 관계없네, 딱 문을 닫아버리면 아무 효과가 없어 이게. 그래서 이 터툴리안이 그 작업을 많이 했어요. 그 작업을. 건강에 대해서 여기 제목 나왔잖아요. 이거 제목 크거든. 뭐 행복에 대해서, 순교에 대해서, 그리고 이단 처방에 대해서, 육체의 부활에 대해서, 구경거리에 대해서, 일부일처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아내에겐 또 어떻게 하라. 근데 이제 이분은 훌륭한 거는요, 봄과 사를 잘 구별해서 봄과 사를. 그래서 본격적으로는 아주 이 저술을 통해서 엄격하게 성경을 현실 사회에 조화를 이루게 하고 이단들을 배치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여러 가지 신학적인 이해 쉽게, 외우기 쉽게 용어를 정리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아내에게 아주 친절했다. 아내에게. 옛날에는 여자들 거는 아주 무시했잖아요. 근데 아내에게 아주 하나님과 더불어서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모범을 보이고, 또 이 자기관리에 철저해서 자기관리. 자기는 철저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쳤어요. 이게 참 이게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것이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몇 가지 있는데, 첫째는 늘 기도할 때요, 하나님 뜻을 부려야 돼요. 하나님 뜻을. 네? 주인으로 섬겼으면 하나님 나 이것 주세요, 이것 주세요. 종이 자꾸 주인한테 달라고 했으면 안 되잖아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는 뜻입니까?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합니까? 이 물어. 두 번째는 순종에 대해 하나님 뜻인 줄 알아서 순종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절대 영광을 가르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뭐 종은 말이 없어야 돼요. 종이 말이 많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영광이 싹 가려버려요. 그래서 우리가요, 내가 이제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을 보니까 성공한 사람들이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더라고. 저 이병철, 이건희, 몸 아파서 돌아가셨죠. 또 이재용, 그런 사람도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최고로 재벌로서 그걸 유지하려니까. 그러니까 자기 사적인 취미생활을 못하고 개인적으로 없어.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걸 풀기 위해서 술도 먹고 또 여러 가지 딴 취미도 생활도 하고 막 스릴 있는 게임도 하고 그럽니다. 또 의사들이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의사들. 그래서 외과 의사가 참 스트레스 받는데, 수술을 하면은 사람 살리고 죽이는 그 사선을 넘나들면서 막 5시간, 10시간씩 작업하고 나면 뭐하냐? 독주를 마시네, 독주를. 술을 안 마시면은 스트레스가 안 풀린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도 까딱하면 이런 실수에 빠져요.
이게 목회를 하려면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그러면 잘하고 나서 그리고 여러 가지 열매가 나타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면 마지막에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끝나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목회를 성공적으로 잘했으니까 뭐 퇴직할 때 퇴직금 내놓으시오. 내 자식에게 이 교회 불려줘야겠습니다. 아니면 뭐 내가 이렇게 애를 썼으니까 뭐 세상에서 뭐 내놓으시오. 이런 순간 이건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이게 헤롯이 뭐 저기 세례 요한도 지금 나쁜 짓 많이 했는데 왜 헤롯이 죽었냐? 시돈과 두로 지역에 가서 연설을 한번 했어요. 그랬더니 너무나 연설을 잘해가지고 우리 같은 박수를 받으면서 영광을 막 헤롯에게 막 돌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헤롯이 내가 바로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막 자기 영광을 다 차지했어. 그때 충이 먹어서 죽었더라. 하나님의 사자가 침으로 충이 먹어 죽었더라. 그냥 금방 죽어버린 거예요. 왜냐? 하나님 영광 독차지하면 뺐으면 직결처분입니다. 직결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의 종으나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고 나서 참 조심해야 될 것이 세상에서 영광이나 세상에서 자랑이나 세상에서 뭐 까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 이제 이 공은 다 어디로 도망가고 하늘나라 가서 이제 심판이나 이제 호닥에 끝나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내가 열심히 외과의사로 수술했으니까 나 술 먹어야 된다, 섹시집에 가야 된다 이런 사고 버리고 또 내가 이렇게 열심히 관리했으니까 내가 그 기득권을 누려야 된다고 엉뚱하게 호박씨 가는 것처럼 하지 말고 우리는 다 일한 다음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하나님 하셨습니다. 이럴 때 이제 하늘나라 상급이 있는 거죠. 그게 이분이 바로 그렇게 했다 이거. 이분이 터툴리안이 자기 관리가 아주 엄격했어요. 그래서 말년에 여기 몬타누스 주의에 들어갔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마지막에 가서 몬타누스 주의는 요즘 말하면 오순절 운동입니다. 오순절 운동. 그러니까 신비주의면서 은사중심적이면서 또 종말론적인 그런, 그러니까 위기감을 가지고 세상에 타협하지 말고 우리가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자 그런 주의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아주 엄격한 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그 교파의 영향력을 받아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활동하다가 대변인격으로 신학적인 지식이 뛰어나니까 이렇게 활동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몬타니우스도 온전히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교파를 만들어가지고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후대에 약간 비판을 받았어요. 신비주의의 은사 중심에 너무 빠져서 대변인 역할을 했다. 그래서 타락했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이제 세상 사람들의 평가고 그 당시에는 돌아간 다음에 그렇게 평가했지만 오늘날에 와서는요 이분에 대한 평가를 긍정적으로 합니다. 긍정적으로. 비록 몬타누스주의에 가긴 했지만 자기 경건을 위해서 엄격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자기가 이렇게 하는 업적을 남겨서 혹시 자기가 스스로 타락할까 봐서 그래서 자기를 절제하고 자기 관리를 하기 위해서 몬타누스에 들어간 것이지 세상 영광을 위해서 들어간 건 아니다. 그래서 거기서 절제 생활하고 막 금욕 생활하고 그리고 열심히 주님 영광만 나타내면서 사셨어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세상에서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 기독교인으로서 이거 주제별로 잘 정리를 해놓고 신앙 용어를 잘 이해하도록 그렇게 해놨어요. 이해하도록. 신앙 용어를. 그래서 요즘에는 이분이 아주 후한 점수를 받고 참 위대한 신학자였다. 교부로 활동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위대한 신학의 기초를 놓고 우리 믿음의 선배로서 자신 있게 본을 보였다. 본을 보였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서 이런 분들이 참 그렇게 헌신적으로 이렇게 쌓아놓은 그 신학의 체계에 의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얼마나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이라는 이 영적인 아주 풍성한 토양 속에 우리 선배들의 헌신과 희생 속에 복음이 충만하고 성령의 운동이 충만한 나라. 지금 악령도 많이 역사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예수 믿기 괜찮은 나라입니다. 두 번째, 육신적으로도 우리나라 괜찮아요. 지금 제3세계 아프리카나 저기 이상한 나라에 태어났어 봐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냥 거기에 매여서 그냥 살고 희망이 없이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육적으로도 풍성하고
영적으로도 참 풍성한 나라. 그것이 바로 이런 그 터툴리안 같은 위대한 분들이 자기 인생을 걸고 예수 믿고 나서 딴짓 기분 안 하고 오직 이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면서 선배들이 어떻게 가르쳤나 그 연구하고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다른 후대들에게 좋은 영향력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을 양성할까 이걸 혼자서 방에서 말이죠 책상에서 이거 연구를 해가지고 반포한 결과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도 이런 신앙의 선배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육신적인 삶도 적극적으로 살고 영적인 신앙도 적극적으로 그래서 우리 후대에 좋은 영향력 끼치고 하나님 앞에 상급받고 오직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이런 위대한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부르시고 있는